네, 오늘은 여러모로 기쁜 날입니다. 우리 세종샘교회 8주년 맞았고요.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8주년을 맞아서 예수님의 말씀 중에 정말 우리 교회에 의미가 있는 또 말씀을 이제 제가 묵상하다가 오늘 말씀을 제가 정했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8주년이에요. 8주년. 목사님하고 얘기하다 깜짝 놀랐어요. 벌써요? 제가 그랬어요. 조치원에서 시작해서 상가에서부터 또 몇 년간의 시간을 거치고 또 이곳에 온 지가 벌써 8년이 되었다는 거라더라고요. 시간은 진짜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원래 이 8이라는 숫자 그래서 찾아봤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 사람들이 8이라는 숫자를 행운의 숫자로 여기더라고요. 복하고 발음이 비슷하답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8자를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서양인들은 7자를 좋아하죠. 7자가 예수님이 이제 6일 동안 천지창조하시고 7일을 쉬셨기 때문에 이제 완성의 수로 보기 때문에 이제 7자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의 의미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면 중국 사람들은 8을 행운의 숫자로 여기는데 성경에서 8의 숫자를 기념하는 것을 찾아봤더니 8이라는 의미는 새로운 시작, 갱신 이런 걸 의미하더라고요. 창세기 21장 21절 4절 21장 4절 레위기 12장 3절 누가복음 22장 21절 이 모든 것은 할례에 관한 내용입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거죠. 할례라는 의미가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성별된 삶을 이 땅에 살아가지 않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그런 의미로 할례를 행했죠. 이런 할례의 의미, 세상과의 구별을 얘기를 합니다. 차별과는 좀 달라요. 요새 거리두기 많이 하시죠? 거리두기 하시면서 느끼는 것이 일상화되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거리두기 좀 유지를 해야 되고 간격을 이러다 보니까 자꾸 사람을 좀 이렇게 멀리하고 경계하는 그런 습성이 의도치 않게 생기는 것 같아요. 기계하고만 자꾸 놀죠. 앞으로 어른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요. 관계에 혼란이 올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방역의 삶이 1년을 지나서 이제 2년 때 좀 지겨워지시기 시작할 거예요. 점점 거리두기 하면서 물론 안전을 위한 방법이니까 필요하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거리두기의 위험성이라고 그럴까요? 상대방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이 이거 상당히 위험한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계하죠. 또 위험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의도치 않게 차별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백신 전쟁을 겪고 있죠. 내가 먼저 맞아야 되고. 혹시 저희 교회도 이제 슬슬 맞기 시작하시는 분이 한 분, 두 분씩 생기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힘 있는 나라들이 먼저 백신을 선점을 했죠. 먼저 이제 백신을 맞고, 어떻게 보면 백신 안 맞은 사람과 나와 다른 사람을 차별하기 시작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냥 꼭꼭꼭 백신 다 맞았으니까 다른 나라, 안 맞은 나라들은 못 들어오게 한다. 입국 금지를 하는 그러한 것도 앞으로 어느 정도는 또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심지어 이게 다른 나라나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차별하는 게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 봤더니 같은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도 차별이 일어나더라고요. 어떻게 일어났나? 여러분이 한 1주인가 2주 전에 그 외국인들,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들이 선별 진료소에서 이 검사하는 거, 코로나 검사하는 걸 보셨을 겁니다. 이제 외국인들은 언제만 검사할 수 있냐? 주말에만 딱 할 수 있는 시간을 딱 정해줬어요. 그리고 주말에는 풀타임으로 다 검사를 안 하고 일부 시간만 딱 허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검사를 필요해서 맡으라고 해놓고는 전혀 거리두기도 안 지켜지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루 종일 표를 받고 기다리고 이러는 상황이 생겼어요. 심지어 거리두기에 뭐라고 그럴까요? 병폐라고 그럴까요? 그러한 차별적인 모습이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성경은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분파짓고 나누고 차별하는 일의 위험성을 분명히 경고를 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육체일이라는 거예요. 당 짓고 분열하고 나누고 차별하고 하는 거. 자신과 다른 이들이
다르다고 생각해서 차등을 두는 거죠. 심한 경우에는 정죄까지 합니다. 이것을 육체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신앙의 위인들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 속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차별하는 경우가 바로 이러한 경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 나는 내가 할 일을 하니까 나는 의롭다 하고 자신 스스로 결론을 딱 내버리면서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다 이렇게 하면서 차별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신앙의 모습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뒷구절에 누구한테 의롭다고 하시냐면 죄를 회개하는 세리한테, 죄 자체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지만 죄를 회개하는 세리한테 네가 의롭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다른 예를 볼까요? 누가복음 5장 29절에 레위가 세리죠.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물론 바리새인들도 죄인들이나 세리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다가갔죠. 근데 다가갔지만 그 사람들을 긍휼한 마음이나 그 사람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는 게 아니고 차별을 뒀어요. 나는 훌륭한 사람, 너는 죄인. 그러니까 너는 당연히 내 말을 들어야 되는 사람. 이렇게 찾아가죠. 예수님은 근데 바리새인과 이 세리나 죄인들에게 찾아가는 모습이 그런 마음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차별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었죠. 분명히 죄에 대해서는 자신을 구별하시면서 그들과 차별하는 게 아니고 죄에 대해서 구별하시죠. 구별하셨을 뿐만 아니고 차별은 그 사람들과 나를 나누면서 다른 사람, 나는 가치 있고 상대방을 의미 없는 사람으로 보는 거지만 구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구별하며 너희들도 나와 같이 구별하기를 원한다는 의미로 그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초청하고 있으세요. 우리의 성도의 삶은요, 차별이 아니고 구별의 삶입니다. 거룩히 우리 자신을 구별하는 거죠.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구별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성도들한테, 세상 사람들한테 그 구별의 모습을 통해 당신들도 이렇게 구별해봐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당신들이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면서 어떠한 사람으로 변하는지 우리가 전하는 게 복음입니다. 성경은 거룩을 위해 구별된 삶을 요구하셨지만 차별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성경에서요, 하나님의 성품이나 이런 것들을 나타내시는 모습,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내시는 모습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장 48절에도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누가복음 6장에서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이렇게 우리한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권면하시는 건 자신의 성품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세상의 어떤 철학과 사고로 살다 보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세상의 이미지로 자꾸 우리의 거룩한 형상을 바꿔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한테 전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아니다, 너희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같은 데 보면요, 천사도 흠모한다고 나와 있어요. 천사도 살펴보기를 원한다고 나와 있어요. 제가 가끔 말씀 전할 때 그런 말씀 전했습니다. 천사는 잘못하면 쫓겨나죠. 사람은 잘못하면 용서받아요. 사랑을 받아요. 도대체 사람이 어떤 존재이길래 하나님부터 이러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지 천사도 살펴보기를 바란다는 거죠. 다른 생활 방식,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별, 성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나의 생활 방식을 거룩히 만들므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거룩으로 이끄는 삶, 나누는 것이 아니고요, 동질화시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함으로 이 땅에서 구별되어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 수 있는 존재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별이란 세상 사람과 다른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통해 그 일이 점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른 인생관, 다른 가치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이 교회에 돌을 던지는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마음이 아프죠. 저는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너무나 은혜로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돌 던질까요? 그 사람들이 교회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돌 던지는 것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잖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하나님을 믿진 않지만 알고 있는 거죠. 기대하는 거예요. 교회의 희망을 보는 겁니다. 2000년 동안 교회가 희망이 돼 왔기에 잠시 힘을 잃었다고 해서 교회가 힘이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것을 확실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교회에 희망이 있는 것을 믿기에 너희들 잘할 수 없겠냐? 너희들이 원래 빛과 소금 아니냐? 자기들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들이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다른 가치관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다른 목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놀랍도록 우리에게 많은 교훈들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5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서 보면은요, 이게 구약의 법입니다. 구약의 법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신약의 법으로 완성을 시키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온전하게 완성시키러 오셨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우리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레위기 24장 20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은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신약에서 예수님 이 말씀을 어떤 식으로 다시 한번 푸셨는지, 마태복음 5장 38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44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같이 나왔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가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에는 수많은 성경의 원리와 예수님의 철학이 들어 있습니다. 꾸준한데 그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해라. 남한테 빌려주되 그 사람한테 못 받을 줄 아는 것을 빌려주라는 성경의 원리들이 나와 있어요. 또 그리고 여기서 나와 있는 많은 원리들 중에 구약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구약의 말씀 보면 무섭죠. 이제 그 구약의 당시에는요, 보면은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지만 구약의 모습을 보면은 자비함이나 긍휼함이 없어요. 이 법들은 함무라비 법이라고 그래서 이미 나와 있는 법입니다. 눈을 상하게 한 자는 눈을 빼서 그것을 갚아야 돼요. 이러한 법을 갖다가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가 되는데, 이제 그러한 어떤 함무라비 법전의 의미를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구약의 법,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상함은 상함으로 갚으라는 말씀은 뭐냐면은
가해자에게 주신 책임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게 복수의 의미보다는요, 보상의 의미가 강해요. 성경도 무슨 복수하는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갚으라고 나와 있어요. 빼라, 눈을 빼라, 이를 빼라, 상하게 해라, 이게 아니고 갚으라는 의미예요. 상처에는 상처에 대한 그것을 갚으라는 거예요. 남에게 상해를 입은 그대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가해자에 뭘 강조하는 겁니까? 성경은 책임의식을 강조를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세상은 잘못해도요, 아니 왜 나만 갖고 그래? 남들도 다 그러고 사는데, 그러면서 남들도 다 그러고 사니까 어떻게? 계속 그렇게 하면서 속이려고 하는 풍조가 강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한 건 뭐냐면, 가해자가 어떤 의식이 있어야 된다? 책임의식을 갖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사는 거라는 거예요. 충분히 가해자가요, 책임을 느끼고 보상을 한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사이에서는요, 가해자가 뭘 느껴요? 책임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다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은 다 이제 자녀들 하나, 둘 정도 낳지만, 이제 옛날에 옛날이 아니죠. 옛날인가요?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20년 전만 해도 많은 자녀들이 있었죠. 자녀들 안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누가 잘못을 하면 형이 혼내켰죠. 그러나 왕따를 시켜가지고 얘가 죽을 정도로 혼내켰습니까? 아니에요. 그 마음에는 사랑과 긍휼함이 있었습니다. 혼내는 그 마음에는 뭐가 있었어요? 책임의식이 있었어요. 오늘날 책임의식이 없는 모습이 사회 곳곳에서 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 모습이 나냐면요, 차별의 결과예요. 구별의 결과가 아니고 나는 너하고 다르다. 그러니까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니까 넌 그렇게 당해도 돼. 이러한 생각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해자가요, 피해자한테 책임의식을 못 느껴요. 위안부 피해자들을 보세요. 일본 정부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꼿꼿하게 목을 세우고 그 사람들을 경멸하며 멸시하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양심 있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는 건가 하고 저희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데 진짜 위험성이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사과 없이는요, 책임의식이 없이는요, 역사는, 그 행동은 반복이 됩니다. 그 행동이 반복되고 서로 복수열전으로 남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오늘날의 모습하고 똑같이 됩니다. 자비가 없어요. 긍휼이 없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우리들한테 가르쳐 주시는 자비와 긍휼, 은혜의 모습을 우리가 받고 세상에 전하지 못하면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요. 자비가 없습니다. 긍휼이 없습니다. 예수님도요, 성경에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긍휼 이런 걸 선포하지 않아요. 로마에는 단어 자체에 긍휼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었답니다. 경쟁의식이 강하고 서로 1등만 살아남는 사회, 꼭 어디 같아요? 오늘날 우리 사회 같지 않습니까? 기계가 우상화된 사회, 인간의 존엄성이 말살된 사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하고 뭐가 다를까요? 그 행동은 반복됩니다. 그리고 반복하면서 그 행동이 자신이 옳다고 믿어버려요. 나중에 주장하다가 뭐 이렇게 사는 거지 하면서 또 어떻게 합니까? 죄를 반복합니다. 한 번 미안하다고 해서 그 행동이 고쳐질까요? 아니에요. 독일을 보세요. 2차 세계대전이 종전한 지 오랜 시간이 됐는데 아직도 잘못하다고 하고 있잖아요. 외무부 장관이 독일이 잘못한 모든 나라에 갈 때마다 첫 번째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독일이 잘못했습니다. 일본의 행동과 다르죠. 그러나 독일이 이러한 행동이 어떤 거예요? 책임의식을 가지고 과거에 저지른 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을 통해, 행동을 통해 바꿔나가려는 의지를 보여요. 독일의 메르켈 총리 아버님 목사님이십니다. 철저하게 훈련받았어요. 가해자에게는 책임의식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 잘못을 반복 안 할 수 있는 의지가 생겨서 과거의 잘못을 다시 안 저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이 신앙의 모습에도 있지 않나요? 회개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는 거.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나 혼자 잘못했다고 느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 죄를 어떻게 할 수 있게요? 안 지을 수 있게요. 당장은 안 되지만 결국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신실하신 것이기 때문에, 신실하다는 게 뭐예요? 한 번 약속하면 지키신다는 거예요. 내가 도와주겠다고 하면 도와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죠. 우리는 부부싸움 할 때도 그렇잖아요. 잘못했다고 하면은 더 이상 얘기 안 하나요? 부부싸움 안 하시죠? 집에서.
근데 저도 이제 우리 사모 이렇게 딱 보면 여자분들은 기억을 되게 많이 해요. 다 기억하더라고요. 때로는 놀래요. 막 아직 30년, 40년, 이 30년이 넘은 것도 막 기억을 다 하더라고요. 전 다 잊어버렸어요. 사랑의 마음과 긍휼의 마음은 아니더라도 저는 기억을 잘 못해요. 근데 남자분들이 특성이 그렇더만요. 이게 남자의 특성이에요. 예? 화성에서 온 남자, 여자인가요? 몰라요? 그 남자들의 특성이 그런데 여자분들은 그게 상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래 서로 용서해놓고 나중에 또 부부싸움하면 다 기억해서 또 다시 30년 스토리가 다 나와. 근데 40년 살면 40년 스토리가 나올 건데 이제 좀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조금씩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누구 앞에서 하는 게 회개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회개예요. 하나님 앞에서 계속 하나님 내가 이런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자꾸 매달려야 돼요. 거기서 승부수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 죄에서 멀어질 수 있어요.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 죄를 못 봐요. 왜?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이렇게 봐요. 여러분요 우리가 화나고 거울 한번 보세요. 막 살기가 등등하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면 비로소 우리 스스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회개하는 거죠. 그래야 뭐가 생겨요? 책임의식이 생겨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내로남불의 사회가 됐어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요. 걸리면 재수 없어서 걸리는 거예요. 사회 지도층이 성적 타락으로 걸렸죠. 서울시장이 걸렸잖아요. 그러면 책임져야죠. 근데 왜 나만 갖고 그래? 지금 이런 모습을 여러분이 보면서 지금 젊은 층이 떠나고 있잖아요. 공의를 부르짖었던 사람들이 사회 지도층이 그 정도의 책임의식을 갖지 못하고 선거철 되니까 미안해? 누가 믿어요? 제가 오늘 특정 정당을 뭐라고 하려는 의미가 아니고 지도층일수록 이런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해볼까요? 군사혁명을 일으킨 사람들한테 역사가 요구하는 게 뭘까요? 책임의식이에요.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러는 것이 아니고 책임에 대해서 통감하고 인정하지 못하면 똑같은 역사가 반복되기에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이거 잘못한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돼요? 구약에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갚으라는 거예요. 이런 사회가 돼야 우리가 뭘 함부로 못 져요? 죄를 함부로 질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한테 압제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입니까? 결국 이게 안 되니까 복수열전이 일어나잖아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 감옥에 넣고 여러분 우리나라 참 비극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대통령만 되면 어디로 가세요? 끝나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지도층들이요 책임의식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을 받은 자로서 책임을 가져야 됩니다. 아니면 계속해서 이 땅에선 또 다른 차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다행히 가해자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면 되는데 못하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수해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피해자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없는 방법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오른편을 들면 왼편을 대려고요?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힘으로 못해요. 하나님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차고 넘쳐서 비로소 내가 절대 용서 못하는 저 사람의 용서가 되는 시도를 한 번 하게 되고 두 번 하게 되고 쉽지 않죠. 그래서 손영환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그 혁명에 가담했던 그 청년을 어떻게 삼습니까? 아들로 삼잖아요. 자기 아들 둘을 죽인 사건 때, 여수순천 사건 때, 반란 사건 때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자기 아들로 삼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는 길이 어떤 것일까? 단지 한 번의 용서로 끝나는 것일까? 아니다. 아들로 차라리 삼고 내가 사랑해 주자. 가혹할 정도로 그 당사자는 자신의 잘못에, 자신의 죄에 책임을 느낍니다. 평생. 안경선이라는 사람은 아버지의 말씀에 의지해서 자기가 아버지의 마지막 장례를 치르지만 자기는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서 목사가 되질 못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죠, 손자한테 부탁해서 그 손자가 목사가 됩니다. 제가 가끔 라이언 일병 얘기를 합니다. 라이언 일병 구왕이라는 영화에서
라이언 일병이 마지막 그 8명의 특공대원들이 자기를 구하러 오다가 다 죽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격려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 정말 잘 살려고 노력했어요. 여러분 8명의 희생으로 내가 살았기 때문에 나 이 땅에서 정말로 잘 살려고 노력했어요. 사람을 바꾸는 건요, 이러한 위대한 사랑이에요. 한번 그냥 딱 주고 맞는 동정이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그 사람을 갖다 사랑하겠다는 의지와 그 사람을 갖다가 돕겠다는 그 의지가 결국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더라고요. 세상에서 다른 걸로는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바로 이 점으로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이 짧으면 짧지만 전 그렇게 생각해요. 곧 우리에겐 또 다른 8년이 곧 펼쳐질 겁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가 이제 또 16년이 됐네요, 20년이 됐네요 말할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좀 더 성숙의 삶으로, 차별이 아닌 구별의 삶으로, 구약이 아닌 완성하신 신약의 삶으로 접어들어서 한 발 한 발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더 나아가 피해자가 될지라도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자비와 긍휼을 갖고 살아가는 모습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제가 우리 세종생교회는 참 이 일에 열심을 낸 것 같아요. 누구보다도 코로나 중에 열심히 예배 자리를 지켰습니다.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너무 이 점에 감사해요. 왜냐? 결국 성숙한 신앙인을 가기 위해선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야 뭐가 보여요? 내 죄가 보여요.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야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을 수 있어요? 죄가 회복이 되고 말씀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책임의식이 생기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죠. 은혜를 내려주시죠. 사랑을 주시죠. 지혜를 주시죠. 자비의 마음을 주시죠. 긍휼의 마음을 주시죠. 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로 저는 변화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렇게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은 예배의 성공이 인생이 되는 삶으로 살아야 돼요. 카인과 아벨의 삶에서 결국 카인이 하나님이 수많은 기회를 주셨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예배 드려지는 그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카인의 제물을 받지 않자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집니다. 그 모습이 4장 9절에 나와요. 창세기 4장 9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듣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서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게 예배 중에 하나님이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어떻게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살 수 있냐, 이 땅의 크리스찬으로 살 수 있냐면 예배 자리가 지켜지고 그 예배 자리를 통해서 뭐가 나타나기 때문에, 뭐가 임하기 때문에, 말씀이 임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이건 메시지예요. 이건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혼내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아니요, 사전 7절을 보여주세요. 7절을 보여주시면은, 요 전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은 혼내시는 게 아니고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영어로 보면요, you will be accept. 너는 받아들여질 것이다. 네가 제대로 하면 내가 받아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언제 선포가 되냐고요? 예배 시간을 통해 선포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의 전통인 예배 자리를 지키고 사모하고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이것에 최선을 다하는 그 전통을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 주시길 제가 부탁드립니다. 결국 성경에는요, 4장 9절을 한번 보세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거든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은 어디에 있느냐? 이거는요,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죄에서 돌이키면 돼요. 결국 예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요, 말씀이 임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바라볼 수 있고 내 죄를 바라볼 수 있어서 어떻게 됩니까?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거부하는 거죠.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면서 결국 쫓겨나게 되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세요. 어디를 가든지 17장 1절에 보면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오늘 48절에 얘기하신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가 완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전능한 하나님을 기억했을 때 창세기 17장 1절로 넘어가요.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기억할 때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전능한 하나님을 기억합니까? 말씀 앞에서 예배 자리를 지킴으로 합니다. 아브라함의 특징이 있죠. 어디를 가든지 뭘 쌓습니까? 단을 쌓습니다. 단을 쌓는 게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인들, 하나님부터 복을 받는 신앙인들은 예배의 자리를 지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날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교회에서 막 모든 크리스찬 생활을 하던 것을 교회 밖으로 자꾸 내보내시잖아요. 일상으로, 가정으로 자꾸 내보내시잖아요. 이제 100%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잖아요. 나눠서도 예배 드리고 하지만 또 일상의 삶으로 이렇게 쭉 하나님이 보내시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기억할 것은 뭐냐면 일상에서의 신앙인으로 거듭나야 돼요.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 밖으로도 자꾸 내보내세요. 옛날엔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하고 열심으로 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멋있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이었는데 가정에서는 집사님, 권사님 이게 다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언제 알았어요?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신앙이 꽤 우리 엄마 아버지가 좋은 줄 알았는데 가정에서의 예배 모습이나 가정에서의 신앙 모습 보니까 왜 가정에서 지금 다 뭘 생활하잖아요.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것 같아. 우리가 다시 가정을 장악해야 됩니다. 아니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런 기계들이 장악해가지고 넷플릭스나 이런 게 다 장악해버린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맞아요. 이제 우리의 신앙은 일상에서의 어떻게 해요? 신앙을 유지해야 돼요. 어떻게 일상에서 신앙을 유지합니까? 골로새서 3장 12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해라. 그리고 마태복음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참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누구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긍휼이란 단어가 용서부터 위대한 단어다. 왜?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성품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여러분이 먼저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하시는 분들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들은. 긍휼이라는 건 뭐냐면 동정이 아니에요. 상대방의 아픔을 내 애간장이 끌듯이 끊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긍휼히 여기듯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납니다. 그러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면 됩니다. 요새 나만 살아야 되니까 자꾸 다른 사람을 밟아서라도 넘어야 되니까 긍휼이 사라졌어요. 긍휼이 사라지니까 더 삭막해져요. 아니에요. 제가 마지막 로마서 16장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무슨 막 기적을 일으키고 이러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제가 아까 읽어드린 자비와 긍휼을 생활에서 연습하는 거, 용서하고 이해하는 걸 연습하는 거, 이런 것들을 믿어서 순종케 함을 통해서 우리를 경고케 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8년입니다. 우리 세종생교회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믿음이 주님 안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배자로 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 이런 말씀을 체험하시고 그것을 나눠줌을 통해서 믿음이 견고해지어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긍휼을 베풀면 은혜로 채우십니다. 동정으로 베풀면 여러분 못하지만 긍휼로 베풀면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실 것입니다. 돌아보면 은혜잖아요. 그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받고 긍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